네, 행동보다 말이 쉽다라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속담이 의미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가끔 난처한 경우에 맞닥뜨리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말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 상황을 말로 넘겨보자는 심정에 말만 먼저 성급하게 내뱉는 것이겠죠. 가령 부하 직원들이 자신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건은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어 라고 호언장담해 버렸지만 도무지 내겐 방법이 없다던가, 시어머니께 점수를 얻어야 해서 어머니 제가 그건 이미 알아서 잘 해결했어요 호호호 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가,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어서 에이 내가 매일 경제신문을 읽는데 그건 내겐 쉽지, 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든지 하는 등등의 경우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본인이 실제 실천하고 있지 않은 행동들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로만 대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겠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허풍 떤다 라는 말로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서기관들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을 이들은 단지 체면치레와 신성모독을 일삼는 허풍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을 넘기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고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최근 새벽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오디오로 들려주신 이론이었다면 8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다양한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시각화해서 비디오로 보여주신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며 경험할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기준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이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지붕을 뜯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렸던 친구들의 행위가 나타난
여타 다른 병행 본문과는 다르게 마태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친구들의 행위를 제거함으로써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려면 지붕이라도 뜯어야 하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대를 메어단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 사람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단단한 그 마음 깊은 곳의 믿음, 고쳐질까? 말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닌 반드시 고쳐진다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도,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우리들의 행동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지요. 나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든 그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아들아 안심하라고 먼저 위로를 건네십니다. 본문의 작은 자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의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위로는 출렁거리는 침상에 몸을 실어야 했던 육체의 기능을 상실한 이에게 먼저 향합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입니까? 참된 위로가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곳에 위로가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옆에 배우자가 믿음으로 나를 데리고 이곳에 올지라도,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데리고 올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그녀를, 그런 그를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봉사를 통해서 만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역을 통해 주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광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마을이 위로함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위로하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은 어떤 능력입니까? 둘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오해를 뚫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전 8장에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의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는데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에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러했겠죠.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다니기 힘든 죄의 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병든 자의 소원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더욱 절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 중풍병자의 소리 없는 생각을 경청하십니다. 그 나온 침대의 모양 그대로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을 뚫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세기 당시에 죄를 사한다는 이 선포는 예수님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닌 일반 집에서 희생제사라는 의식도 없이요, 단독적으로 죄를 사한다고 하셨던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허풍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비판합니다. 과연 그러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선포를 하신 것은 신적인 선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오해를 사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뚫어내고 믿음으로 나아온 중풍병자의 상황을 헤아려 주셨기에 누구보다도 죄사함을 바라는 그의 간절함을 보셨기에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중풍병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온 자의 그 사정을 아시고 살피시고 그 자리에서 죄사하는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나온 자의 상황을 아시고 오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나온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사정을 깊이 아시고 모든 오해를 뚫어내시기까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오해를 뚫어내어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능력을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달라고 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육신의 아픔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막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오해를
뚫어내시기까지 말씀하시며 죄를 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을 뚫고 나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우리 주님께 그 권능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에게 오직 구할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생각 속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신다고 함을 기억하면서 선물을 받을 손을 내밀어서 믿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아니라 내 이웃이, 교회 주변의 이웃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셔와 주셔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은 어떤 능력입니까? 셋째,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뿐 아니라 몸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뿐 아니라 몸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모든 오해를 뚫어내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며 비판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 더 쉽게 여겨지기에 아무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주변인들이 죄사함의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날에 천둥이 치고 불벼락이 떨어지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이상 징후가 일어나지 않았고 동일한 하루였으나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이 바뀐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내가 이 똑같은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이 바뀐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도 이 드라마틱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요. 그에 반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들것에 실려서 온 환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어렵게 혹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한 존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렵다의 문제가 아닌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죄인된 존재는 똑같은 죄인을 구해낼 수조차 없습니다. 노력해봤자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흠없고 죄 없는 외부의 존재가 인간을 죄에서 끄집어내 주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온전하고 흠없으신 분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눈높이로 순종하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치병도 고쳐주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육체의 치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구원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걷게 하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환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허풍쟁이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 신성을 지니셨음을 증명하실 뿐 아니라 육체도 치유함을 보여주십니다.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직접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하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다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런 권능을 사람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다 모르는 것이죠.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아프고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점은 오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있었지 고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고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있었다. 이것에 중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고치는 것은 차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냥 바로 낫게 하시지 않고 죄를 사한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낫게 하심으로써 죄를 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아파 있는 사람에게 너 아픈 것보다 네 아픔을 뛰어넘어서 너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 예수님은 내 죄사함에도 관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서로 못 만날 수 있겠죠. 말에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육체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더 나아가 그 병도 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픈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꼭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한 뒤에야 죄를 사한 권능으로 인하여 병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들 중에는 환우들을 돌아보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는 해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노인복지 사역도 있고요, 환우를 돌보는 신방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육체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는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말은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작은 제약에 가둘 수 없으며 오히려 행동도 쉽고 말도 쉽다는 것을, 예수님께는 그렇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나오는 자를 위로하는 힘이었으며 우리 각 개인의 사정을 살피시고 모든 오해를 뚫어내시는 힘이었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할 뿐 아니라 육체도 고치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내가 매일 경험할 뿐 아니라 신광의 이웃들에게 전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